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게 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고난에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든다면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유진이, 예원이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일반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잘 자랐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얼마나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냐면 심지어 뭐까지 하려고 해요? 살인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형제들에 의해서 목숨만은 건졌지만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던 이 요셉이 갑작스럽게 노예의 삶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또 노예로 판 것, 또 노예에서의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가장 높은 종으로서의 집사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기치 않는 또 한 번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주인이 유혹했고, 이 유혹을 뿌리쳤지만 결국 요셉은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에서 뭘로 또 전락하게 돼요?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수로도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런 시간을 그가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해 냈을 때 결국 이제 그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긴 노예 생활과 죄수로서의 옥살이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요셉이 바로 이러한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죠. 그리고 이제 9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린 끝장났구나, 우리 인생은 마감이구나 하면서 한탄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멘. 결국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노예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또 죄수로서의 그 고난의 긴 시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비로소 알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름다웠던 청춘 아닙니까? 10대의 후반과 20대의 모든 시간이 노예의 시간이었고 죄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장장 15년의 기간에 그 긴 그 고통의 고난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하면 기억나는 인물 있죠? 누굽니까? 욥이겠죠, 그죠? 욥 역시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긴 시간 동안 점진적인 고통을 당했다면 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굉장히 강력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믿음의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태까지는 이 고난의 터널을 건너기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인격적인 그 깊은 교감의 만남들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무엇으로 주를 뵙는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태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경험한 고난은 누구를 더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그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인물을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겠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에게? 장인어른인 사울에 의해서 계속 고난을 당했고,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친족인 요압 장군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의 고난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고난이었지만 이후의 고난은 다윗의 죄에서 발생한 그런 수많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고난,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한 고난, 의미가 좀 다른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 역시 요셉처럼, 욥처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앉으나 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으나 끊임없이 그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을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고난은 너무나도 크고 은혜로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건너뛴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귀족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살던 집과 모든 것을 다 박살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 역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제국에서 큰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뭐 해라?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지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 역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여러 가지 모략에 휘말려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간 동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져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했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누부갓네살 대왕이 그 황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건강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입증해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온 제국의 황제들에게 입증해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온다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베드로와 바울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구주로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목숨이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한 사람은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주님의 사도로서,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에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한 그 고난은 온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도구로서 고난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여러분 고난받는 거 보면서 즐기시고 고난받는 거 보면서 얘가 잘 믿나 안 믿나? 이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상황처럼 각각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셉부터 베드로와 바울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면, 그죠? 뭐가 없었다면 여기 말씀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백성과 민족을 살렸고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이제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순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순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순환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강해에서 설교해서 알듯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 직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다시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언하셨을 때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그러면 내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역사적으로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면 성취되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이지 않기로, 명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봐서 알았듯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가 배반하게 되고, 가롯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이지 않기로 했던 이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고난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 우리 2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아멘. 첫 번째, 예수를 뭐하게 넘겨줍니까? 채찍질하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관정에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게 되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뼈나 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을 하면 이게 9가닥 정도 된다고 해요. 10가닥 가까이 되는데, 한 번 때릴 때 몇 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10대를, 9에서 10대를 맞게 되는 거고, 맞으면 그 가죽으로 인해서도 피부가 갈라지지만 그 끝에 있는 납과 뼈 조각으로 인해서 피부가 찢기게 됩니다. 그것을 엄청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미 채찍질을 할 때 많은 과다출혈을 해서 결국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맞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정에 끌려가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여기서 홍포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은 이 홍포가 왕의 홍포가 아니라, 로마의 장교들은 보면 뭐를 해요? 빨간 망토를 뒤에 이렇게 슈퍼맨처럼 망토를 하죠. 바로 이제 그 하급 관리의 망토를 예수님한테 다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입힌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다음에 뭐를 엮었어요? 가시관을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대에 쓰였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동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전을 보면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앉아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이제 왕이 드는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본따서 예수님한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고, 그 다음에 갈대 막대기로 그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당대에 한 개 그 군대가 한 600명 가까이 됐다라고 합니다. 주둔했던 600명이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관정에 그 수백 명의 이제 그 군인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연약하고 그 힘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을 일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황제 만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여 만세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에 그 수많은 군인들이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이제 그냥 약한 갈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갈대이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수많은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이 모든 희롱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길로, 고난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밀란이 날까 명절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신 그대로, 그죠? 우리가 세 번째 순환 예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수많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종의 노래라는 위대한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꼭 예배 끝나면 몇 장을 한번 보시면 좋냐면 이사야 53장을 꼭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딱 한 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 장을 읽는데 몇 장을 읽느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 성경을 다 가르치지만 몇 장은 안 가르칠까요? 이사야 53장은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메시아의 기록을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53장의 메시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3장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사람들한테 53장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랍비한테 이런 것들을 배운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이러면서 갸우뚱하죠. 그런데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상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유대인들한테 자꾸 다그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강팍한 사람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는 못 읽겠지만 먼저 우리가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왜 가시관을 쓰셨는지, 조롱을 당하셨는지, 우리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바꿔주시면요, 3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3절 말씀, 바로 로마의 병정들이, 그리고 이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장면이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찔리고 그 고통과 그 희롱과 그 멸시를 받으시고 하셨던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말씀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족을 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 우리의 슬픔과 징벌을 대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셨고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고난과 이 순환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권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나음을 잊고 우리가 새로움을 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왕권을 행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권은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고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권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자기 자신을 뭐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줌으로 인하여 당신의 통치를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저주고 고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막 안타까워할 뿐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받으시는 길이냐면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때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종교적 저주나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야, 저 얼마나 불행해, 또는 저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됐어 라고 여겨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앞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만약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지어 누구조차도,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말씀과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이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수많은 모델들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또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이 은혜의 때이며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돌보심을 통해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 그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